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야곱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여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을 이기는 하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윷놀이가 벌어졌습니다. 팀을 나누어서 노는데 한 팀이 잘 던져서 앞으로 질주를 했어요. 못하는 팀은 계속 잡히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잠시 후에 잘 던지는 팀은 말이 3개가 나왔고 이제 1개의 말만 나오면 끝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못하는 팀은 1개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는 팀은 포기했습니다. 대충 던집니다. 지던 팀 한 분이 옆에 있던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네가 대신 던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아이가 잠깐만요 하더니 옆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하러 갔을까요? 얼마 후에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보고 하래요. 너무 떨려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하셨잖아요. 이기게 해주세요. 아이는 기도를 마치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 윷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던졌을 때에 모가 나왔습니다. 2번 던졌을 때에 또 모가 나왔어요. 무려 모가 6번 나오고 마지막에 걸이 1번 나왔습니다. 말을 놓는데 어떻게 놨냐면 모 4번이니까 말을 4마리를 엎어서 그리고 모 2번으로 계속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걸 한 번으로 완벽하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던 팀이 이긴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아이의 순수한 믿음입니다. 저는 그 아이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기에 고지것대로 믿고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신가요? 순수한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뺀질뺀질한 믿음이십니까? 뺀질뺀질한 믿음은 요리조리 계산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따집니다. 자기 산수, 자기 지식, 자기가 이해해야만 믿겠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지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죽 뺀질뺀질한 성도들이 주변에 많으면 이런 책까지 써야 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뺀질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요즘은 순수한 믿음 찾기가 쉽지 않은 때가 되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계산해서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그래요. 자기 시간이나 일정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포기합니다. 이런 믿음은 뺀질뺀질하는 믿음, 계산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순수한 믿음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새신자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께서 성경은 에베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라는 말을 듣더니 갑자기 새댁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고 그렇게 흐느꼈습니다. 목사님은 난처해서 당황했고 울고 있는 그 새댁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태의 열매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잉태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새댁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사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새댁은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대뜸 성경은 에베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새댁 이름이 성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성경은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에게 아이를 잉태하라고 선포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기의 이름, 자기 문제를 아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가지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출산할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그 새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에베소서 이거를 자신의 이름으로 듣고 아이를 잉태하라 선포로 들었을까요? 그리고 감동을 했을까요? 참 엉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보스러운 믿음, 이러한 순수한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요, 지금은 그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조차 순수한 믿음을 비웃는 시대죠. 바보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스럽지만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좀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집중하는 믿음, 단순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링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링은 독일 교회의 종교의식에 해당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곤봉을 세워놓고 마귀 형상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공을 굴려서 그 핀들을 다 넘어뜨리는 그러한 게임을 했다고 그래요. 바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상징하는 스포츠인 것입니다. 볼링에서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1번 핀을 가리켜 킹핀이라고 말을 하죠. 초보자들은 10개의 핀을 다 쳐다봅니다. 그러나 정말 잘하는 프로들은 1번 핀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바로 킹핀을 보는 것이죠. 한 점을 향해 볼을 굴리는 것입니다. 10개를 넘어뜨려야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한 점을 맞히는 싸움이 바로 볼링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묘한 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생활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수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천수보다 더 많은 수를 써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한 가지 수만 쓰는 사람, 단수의 사람이 바로 천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보스럽게 1000번제를 드렸던 단순한 사람,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렇지만 그래서 강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많은 수를 두었어요. 외교, 군사, 무역, 정약의 수를 수없이 써댔습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졌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수가 많아야 이기는 전쟁인데 이상하게 솔로몬 수가 많아졌을 때에 쓰러졌어요. 다윗은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강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단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죠. 사도 바울께서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한 단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단수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음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단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는 단수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수를 버리고 단수 곧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의 말씀이죠. 그 단수가 모든 수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핵심을 보는 눈, 핵심에 집중하는 눈, 그것이 바로 복잡함을 이기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었을 때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웨엘레 쉐모트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창세기는 천지창조와 미래의 출발에 대한 기록이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면 출애굽기는 믿음의 확장입니다. 작지만 그 작은 단체가 큰 나라가 되는 익스펜션이 되죠. 확장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비전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요셉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요?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아니에요. 요셉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내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나는 들어가요 말겠다. 꼭 나를 데리고 가다오. 후손들에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단수의 사람이었죠. 애굽에서 성공하려고 여러 가지 수를 썼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으려고 수를 썼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무슨 수를 썼습니까? 요셉은요, 아무 수도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단수의 수를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행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단수가 능력이 되었고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보디발에게 미안한 것이 아니라,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단순한 믿음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많은 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약속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심히 큰 강대한 민족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애굽에 430년 동안 거주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언과 약속들이 출애굽기에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크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
애굽의 탈출사,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예배에 대한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요, 출애굽기는 예배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가로막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잘 흘러와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 같이 보였는데 갑자기 걸림돌이 하나가 생기는데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형통한 것 같았고 번성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새 왕조가 일어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긴 세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기간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절정은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불난 외양간에서 소 끌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가 있습니다. 외양간에 불이 나면 소는 외양간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나오지 않으려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1번,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린다. 2번, 힘으로 소를 끌어낸다. 3번, 암소로 유인한다. 4번, 이웃집에도 불을 지른다. 몇 번일까요? 소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소가 집중해 있는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소는 자연스럽게 외양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밥통을 엎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라고 기록합니다. 학대를 받았는데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중에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망하지 아니하고 더 번성하고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에 성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창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고작 7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미약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한다면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죠. 이 미약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번성케 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건설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약하지만 미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건설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미약한 자신을 책망하지 마시고 또 미약한 자신을 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시에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당시의 권세자나 세상적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파, 십부라와 부하만 언급이 되죠. 왜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이 기록되어 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십부라와 부하는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불이익을 당할 줄 알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손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고 그 현장 속에서 구원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볼품없는 갈대상자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포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수한 신앙, 단수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1000가지 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의 신앙입니다. 하나의 신앙을 갖는 백성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창대해집니다. 십부라와 부라처럼 하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결코 그 삶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단수의 신앙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